주일 예배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셔야 한다? 둘 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겠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어요. 그래도 죽을 위기보단 낫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뭐 노예 생활이 아주 좋은 생활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도 죽는 것보단 나았고요. 그래도 이제 집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경호처장, 왕의 경호처장 밑에 노예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그 집 서열 넘버 2가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됐어요.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서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감옥이라는 힘들고 모진 곳에서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왕에게 내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마저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억울한 일투성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요셉을 억울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셨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른 척 하셨다면 감옥에서라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현 시대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쉬는 날 예배를 드린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바라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이 아직 부족하기에 감옥에서 더 연단을 시키고 계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그날부터 살아도 사는 게 아닐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진 않더라도,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까먹은 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날에 파라오, 성경에 보면 바로라고 나오죠?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점술가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별자리 보는 사람들, 점술가들도 모르겠대요. 현인이라고 나오는데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등등 머리가 좋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무도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급하게 파라오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간만에 감옥 밖에 나가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감옥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면도도 하고 씻고 옷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왕 앞에 가요. 41장 15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진 띄워주세요. 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파라오와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네, 들어오세요. 네. 설교를 들을 때 되게 밝은 톤으로 예쁘게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두운 현실인 게 사실인 거예요. 진짜 조금만 까딱하면 난리가 날 분위기인 거예요. 그죠? 왕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파라오는 자기 꾼 꿈 때문에 계속 피곤해요. 나라의 인재들은 아무도 그 꿈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누가 맞추는 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죄수 출신이 와서 이 꿈을 맞춰버리면 정치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무엇이죠? 이 지금 요셉을 누가 불렀죠? 누가 소개시켜줬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불렀죠. 나름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불렀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일단 지금 노예 출신의 죄수가 파라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절대 편안하고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겁니다. 온갖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파라오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41장 16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왜 이상한 대답이냐면요, 네가 꿈 해석 잘하냐? 라고 왕이 물어봤어요. 왕이 죄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셉이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파라오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도 모자란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너 티야? 싶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가 네가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답해야죠. 왕이 말하는데 감히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답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대요.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해버리면 요셉이 지금 파라오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파라오 당신은 하나님보다 아랫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다잖아요. 너도 내가 쓰는 거야. 너도 내가 창조한 거야. 너도 내 아랫사람이야. 근데요, 여호와는 어느 나라 신이죠? 이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 여호와는 어느 나라 신도 아니에요. 민족 신입니다.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4대 문명의 하나인 대이집트 안의 파라오에게 당신은 여호와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신도 아닌 한 집안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파라오보다 높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 감옥 갈 때도 안 지켜주셨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파라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파라오가 나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이 이때도 나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뢰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계획에 대한 요셉의 신뢰가 없었다면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꺼냅니까? 그죠? 파라오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신을 들먹여!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요셉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나 합니다. 요셉은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옳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언제나 맞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요셉의 믿음에 대한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항상 정답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 선택이 오답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택이 정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라면서 교회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도 바라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높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부터 7년 풍년이 먼저 있겠고 풍년이 끝나면 바로 흉년이 7년간 이어지는데 이 흉년은 지독하게 극심한 흉년이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통 고대 이집트 세금은 수익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풍년이 이어지는 동안에 세금을 20%로 올려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풍년이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모아둔 풍년의 수확들을 창고에 비축을 합니다. 이 창고도 관리를 잘해야겠죠. 지금처럼 뭐 냉동실이 있던 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7년을 보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가 있어서 곡식을 건조 후에 보관하고 또 최대한 밀폐시켜서 관리하고 또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날려서 해충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선택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역사가들이 밝혀낸 고대 이집트의 곡식을 관리를 하는 방법이 그랬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7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이것을 위해 파라오에게 이를 관리할 인재를 등용하소서라고 이제 솔루션을 요셉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바로 네가 해라 라고 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요셉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못 찾을 것이다. 그래서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이 한 방에 이 한 사건에 이집트 넘버 2가 됩니다. 요셉이 급작스럽게 역전되었어요. 이 과정이 처음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뻔했던 게 17살이죠. 요셉이 총리된 나이가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30살입니다. 만약 남들이 총리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일단 유학 다녀와야 되고 뭐 명문대, 법대 졸업해야 되고 뭐 그 외에 뭔가 정치적인 스타가 되어야 되고 정치 인사 줄도 잘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계에 입문하고 최소한 그래도 2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한 노인 돼갈 때쯤 총리가 될 텐데 요셉은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 66권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내내 인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세기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연합을 어떻게 하죠?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왜 질문해야 하죠?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일을 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투자 설명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5년 전이었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비트코인이나 주식 가지고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너는 요셉이 7년 풍년을 가지고 많이 모아서
흉년 때 비싸게 팔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없는데요. 이야기를 또 아는 강도사님 부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도사님 부부는 저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는데 그 강도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요셉이 한 거는 선물 거래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거기서 또 한 번 배웠어요. 그치, 주식이 아니라 선물 거래지. 확실히 저는 투자를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죠. 모든 경제 활동은 어떠한 투자인 거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으로 또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를 본다면 투자인 거죠. 아이돌 그룹 키우는데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싸잡아서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시 문제는 도박성인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뛰어드는 거 아니면은 정말 아무 노력 없이 난 노력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운 좋아서 운으로 돈 벌고 싶어, 이런 본능만 남은 게 문제일지도 모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그거 세상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라고 인터넷에서 글들을 종종 보는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자금을 던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공간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흐르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 너머를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계획을, 루트를 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궈나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팀으로 일하는데 우리 조장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시다 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될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거리가 하나 생겨요. 45절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온의 제사장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요셉에게 고위직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높은 직급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생기냐면 이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은 됩니까? 왜 당당하게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높여놓고 결혼은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까요? 41장 51절부터 52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창세기는 자녀들의 이름이 아주 중요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제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전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히브리어 이름 말고 이집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집트 아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확실히 이집트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럼 지금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집트 이름으로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자기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처럼 온 민족의 하나님이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아내와 결혼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누구랑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나부터 내 집안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장인어른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손자들 이름이 이집트 이름이 아닌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레비가 태양신을 섬기고 이 나라는 이집트인데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고위직인데 손주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라고? 이게 우리 집 무슨 망신이야? 라고 따져도 요셉은 나는 무조건 이 집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요셉의 도전이 묻어 있어요.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입니다. 내 아픔과 슬픔은 거기 두고 왔다.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입니다. 나를 내가 수고한 땅,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부모님 집에서는 고생 같은 거 모르고 컸어요. 거기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눈치 안 보고 아무 말이나 하던 청소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를 고치고 수고하여 번성했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길이 옳았다.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다. 그러나 괜찮다. 나는 아픔을 거기 두고 왔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언제나 옳았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언제나 옳았다. 그래서 나는 아픔을 잊고 번성할 수 있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은 장인어른이든 아내든 파라오든 막을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나는 죽어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게 항상 옳았다라고 자녀들 이름을 지으면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우리 집안 신앙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요. 자, 이렇게 요셉 파트를 보고 있는데 42장으로 넘어가면 오랜만에 다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더라. 우리 지금 흉년이지 않냐? 당장 가서 사오라. 안 그러면 우리 흉년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어. 라면서 아들들을 다 이집트로 보내요. 그런데 역시 야곱답게 42장 4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우기를,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기를 베냐민이 어려서 위험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안 보냈다라고 해석하거나 배우거나 이랬던 적이 많아요. 아주 어린 베냐민, 막내 베냐민. 근데 숫자 계산을 해볼게요. 요셉이 팔려간 나이는 17살입니다. 그죠? 아주 어리게 잡아서 17살에 베냐민이 태어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최소 이때 한 살로 쳐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한 2년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몇 살이죠?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22살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라헬이 요셉 낳고 17년 뒤에 이제 베냐민을 낳았을 확률이 좀 적죠. 그래서 대부분 이때 베냐민 나이를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청년인 베냐민이죠. 그런데 베냐민은 어려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내 아들.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뭐죠? 너희는 내 심부름 해도 되고 혹시라도 죽어도 괜찮은 내 아들. 그 차별받는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찾아갑니다. 42장 6절부터 7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이 상처가 많아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지? 드디어 복수할 타이밍이 왔다. 나를 죽이려고 판 니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 지옥을 만들어주마. 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이 있는가? 지금 이 형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삭 파트에서도 배웠어요. 이삭이 자기 첫째 아들에게 네가 망해서라도, 네가 종이 돼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망한 거예요.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면 복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음으로 용서해도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자기들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42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진 보시면 형들의 곡식 묶음이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 묶음에 절을 합니다. 이 꿈이었고 실제로 형들이 곡식 묶음을 사러 요셉에게 왔어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내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17살 요셉에게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 형들의 곡식 묶음이 저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해야 하고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돼요. 라는 모드로 계속 앓는 소리만 한다면 요셉은 42장까지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내가 바라는 되지 않아도 42장까지 계속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옳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비록 요셉이 13년 동안 억가를 당했지만 그래도 옳다. 바라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옳다. 가난에 빠져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부유함을 가져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오르시다. 죽을 뻔했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오르시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좀 덜 불안할까요? 막상 아는 몇몇 부자분들이 계세요. 멀리 넓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불안해하시는 것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1,000원, 2,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숨만 쉬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도 보았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보았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 때까지도. 하나님과 잘 함께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그 일은 불안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프로젝트예요. 그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안정적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결정을 내릴 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지 않고 내가 선택하면 불안해져요. 왜냐? 나는 불안정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안정적이죠.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일시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안정적인 존재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길은 크고 조명도 멋지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좁고 조악해 보이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길 요구하고 계세요. 13년을 억가를 당해도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믿음은 생기죠. 교회 다니면 생겨요. 교회 다니고 사람 많은 데 있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선택해요. 저도 그래요. 깜빡하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지금 내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